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2026년도 첫 시간을 첫 주일을 주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믿음의 역사 우리 예람교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다 라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자체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명명하십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서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냥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 데입니다. 아멘 좀 해보셔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우리가 가지인데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열매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누리게 된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은혜예요. 예전에 제가 저기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가서 이 말씀을 하면서 다시금 여러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분들이요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이유가 뭐예요?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금 이렇게 그 목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때 왜 이렇게 반응이 좋아서 저희 다 농사 지어서 농사를 일을 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아유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여기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 이제 귀농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지을 수 없겠죠. 귀농해가지고 무슨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밭농사도 제대로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그때는 이제 오실 때는 권사님이셨는데 오셔가지고는요 기도를 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근데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이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요 그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되신 권사님 때문에 귀농을 해가지고 하는데 처음엔 웃었대요. 여러분 웃기겠어요? 안 웃기겠어요? 웃기죠? 농사를 저번저번 도시에서 직장생활 하시다 내려오신 분이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농사가 장난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 땀과 노력과 그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올 때는 어떻게 되고 날이 이 시기에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잘 알아야 되는데 안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해봐야 돼요. 해본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겪어야 돼요. 몇 년의 시행착오가 걸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장로님께서 오시자마자 기도하는 게 요한복음 15장 5절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많이 맺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맨날 하니까 성도님들이 아이고 농사도 안 줘본 사람이 믿음은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될까?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해에 정말로요 그 동네에서 가장 많은 추수를 했대요. 그 다음부터요 믿지 말라 그래도 다 그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에게 열매 맺게 해주세요.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그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추수가 된대요. 아, 이거 믿어지지도 않으시고 제가 다시 또 교회 이름하고 다 얘기해야 되나 몰라요. 제가 신년 감사예배 드릴 때 혹시 실명을 얘기해가지고 그랬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네. 믿어야 돼. 네. 농사를 잘 짓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농사를 잘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네. 여러분, 주님은 포도나무 시대입니다. 우리는 가지랍니다.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대표적인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등장하는데요, 이삭이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이 좀 짧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등장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 때와 같이요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땅으로 가느냐?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너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와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요 누이라고 속여요. 아브라함이 속였던 것처럼 희한하게 그 아들 이삭도 자신의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이뻤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머물러라고 했던 그 땅에 머무르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암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삭이요 다시 그랄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 해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됐대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실이 몇 배라고요? 100배. 100배래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0배도 중요하지만요, 이삭은요 유목민이에요. 이삭은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양, 가축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 아들 이삭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이라고 그러죠. 가축을 키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랄이라는 땅, 여기는 블레셋 땅입니다. 이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하는 것을 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 해 몇 배요? 100배.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진짜 믿어지시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네. 아, 진짜요, 집사님? 아니, 기술자가 아니에요. 아니, 농사, 아까 제가 우리 그 시골교회 말씀도 드렸지만, 아니, 뭘 알아야 하죠. 우리 반주자님, 혹시 농사 좀 지을 줄 아세요? 청년이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농사 지어봤다? 옛날에, 아이고,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앞자리에 앉으셨잖아요. 네,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 땡볕에서 그거 하는 거 쉽지 않고요. 그 비 오고요, 막 그 물난리 나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경험도 없었던 그 블레셋 땅, 그랄 땅에 정착하게 된 이삭이 농사를 그 해에 짓게 되는데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는 것.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이삭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어떻게 알았어요?
2026 6년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100배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나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예람교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일들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삭은요 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지금 주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나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에 다시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다시금 그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나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네.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먼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금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게 된답니다. 버려진 가지들 어떻게 됩니까? 마르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마르게 된 것을 가져다가 뭐 할까요?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대요. 즉 가지의 역할이 그저 장작으로만 쓰임바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장작으로 쓰이는 것만으로도 귀하잖아요. 그래요, 그것도 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하였을 때와 거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명확한데, 거하지 못했을 때 다시금 마른 장작과 같이 그저 불 속에 던져지는, 버려지는, 그 불의 사름을 바꾸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요, 그 맛을 내야 되는데 그 맛을 잃게 되면 뭐 한다고요? 버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서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버려져요. 또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가치가 없어지니까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도 마찬가지겠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연결되어 있어야지만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 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 그 가지들은 결국에 밖에 버려서 불에 던져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람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밖에 번져지고 불에 던져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네. 아멘 좀 해보세요. 네. 2026년도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영광의 일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7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 하진자매 2026년도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 하진자매가 참 귀하죠? 아멘. 되게 너무 귀해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귀하고 아멘. 한 분 한 분이 참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서주셔서 참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그거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의 역사와 믿음의 일들을 허락하시길 원해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죠?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지키시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할 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기도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우리는 응답받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랍니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거랍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랍니다. 네.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세요? 부모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셔요. 아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겠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갖고 기도해보면 어떨까?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이거 안 되는 거 알았는데 뭐 이런 생각, 그런 거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나간 것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26년도 1월 4일, 앞으로 2026년도 며칠 남았어요? 361일 남았어요. 365일 중에 오늘 거룩한 주일로 1월 4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4일은 지났지만 앞으로 며칠 남았다고요? 361일 남았어요. 이 361일을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믿음을 갖고 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 그동안 기도 안 했잖아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죠. 했어요. 하긴 했죠. 그러나 우리 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 진실되게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구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그 기도의 주인공이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난 두 번째는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내가 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다. 아멘. 네. 그렇죠? 아멘.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잘 돼야 돼요. 자, 2026년도 1월 4일입니다. 4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361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361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 믿음의 역사와 영광의 열매가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시금 그 메데 바사라는 제국, 즉 제국에 다니엘이 총리였습니다.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총명해요. 너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할까요? 해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니엘을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금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운데 이것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30일 동안 그냥 금식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니까 연구해서 한 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매일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30일 동안 우리가 날을 정해서 왕의 조서를 받아서 왕의 어떤 신에게도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는 그 일을 우리가 진행하자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밥이 되게 하려고 머리를 짜고 해가지고 왕 외에는 30일 동안 누구도 절을 할 수 없는,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그 왕의 조서를 받아요. 다리오 왕이. 근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이요, 이 사실을 알고도 뭐했다? 기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요, 무슨 말이 아니면 다시금 다니엘이 정말로요, 기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다시금요, 왕이요, 다리오 왕이요, 애가 탔다가 다시금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새벽 이른 시간에 다니엘을 찾아서 그 사자굴에 가서 사자굴에 가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시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했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 여기 있죠? 제가 22절을 읽을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2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에서 오리라 하니 그들이 다니엘을 그에서 오린즉 그의 몸이 죽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에게 그 복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네. 그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무슨 영광이 나타나고 무슨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곳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힘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심한 병을 앓는 중풍병자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친구인지 가족인지 우리는 몰라요. 침상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뜯게 됩니다. 지붕을 뜯어서 다시금 그 침상을 예수님의 있는 그곳으로 내리게 돼요. 여러분, 이삿짐 날라보신 분 주경이가 이삿짐을 날라봤대요. 너 그럼 몇 살 때 나는 거니? 여러분, 이삿짐 나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술 취한 사람을 함께 업게 됐는데, 와, 이거 죄송합니다. 술 취하니까요 그냥 대자로 뻗었는데 혼자서 이거 못해요. 이거 앉는 것도 쉽잖아요. 2명, 3명이 붙어도요 겨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침상이에요. 그 침상에 사람이 누워있는데, 병자리요, 위에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침상을 메고 아유 너무 안타까워, 이 병 가운데 이 고통, 아유 그래도 예수님 만나면 그래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 예수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했는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만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거기까지 갔으면 못 만나면은 돌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고 예수님이 못 만나네, 아 여기까지 왔는데 안 되겠네, 그럼 돌아갑시다, 갈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침상을 뭐예요? 지붕을 뜯고 내리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리다가 균형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 침상에 있던 병자가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 병자만 다쳐요? 아니에요.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다칠 수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들고 올 때는 어떻게 들고 왔는데, 내리는 거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명이서 자 하나 둘 자 균형을 맞추면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금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님 있는 데까지 내린다? 여러분, 이거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네. 포기하는 건 다예요. 시도는 누구도 해봐요. 근데 한두 번 해봤다 안 된다? 그러면 금방 포기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장애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아멘. 네. 지붕을 뚫더라도 그 침상을 내리는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요? 예수님 만나야 우리는 복의 사람이 돼요. 네. 병이 고침받고요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네. 이제 우리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열매 맺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누구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나타나는 역사, 그거는 8절 끝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대요. 제자를 삼으래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그 제자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 베드로의 제자입니까? 바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네. 왜요?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섬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요,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시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제자들은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이 팔레트 디저트 가게 이야기를 어제 김종식 감리사님이 이제 전 감리사님이 있죠. 결혼식, 따님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제가 그걸 얘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초콜릿 먹겠다고, 그 과자 부스러기 먹겠다고, 이제는 그 주유소를 지나서 투썸 있는데 거기까지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어제는 혹시 보셨어요? 아, 그런 거 못 보셨죠?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 주유소를 지나서 그 줄이, 아니 투썸이랑 그쪽 옆에까지 막 줄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 팔레트 디저트를 먹겠다고.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요, 그거를요, 우리 목사님들 그래도 거기 결혼식장 왔으니까 얘기를 하니까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연예인이요 뭐 이렇게 소문도 되고요, 뭐 인스타에서 뭐가 되고 하치되고 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던 한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벅다 말고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니 초콜릿 먹겠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는 시대입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이름의 기적과 생명을 경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 그리고 그 일들을 전하는 자, 그 일을 증거하며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요, 우리 예람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요, 2026년도 저 팔레트 디저트 초콜릿 먹겠다고 서 있는 사람들보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모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진짜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이 모든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세우셨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매, 다시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이제는 내가 그 생명의 말씀, 그 믿음의 열매를 많이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기쁨의 일들을 마음껏 전하고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제자가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우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